더운데 복 받는 사람은 더위 가운데서도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시편 1편에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주현 씨는 항상 교회 제일 일찍 오고 빠지는 법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 가물어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죠? 우리가 왜 예배를 사랑하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나가고 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예, 제가 보니까 4월 달에 하순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달 만에 하는 거니까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한번 해보죠.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그렇죠? 교회론. 에베소서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왜 세우셨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교회가 걸어가는 앞길에는 어떠한 일들이 닥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해 나가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목표가 있고 핵심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게 들어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하늘, 별, 달, 구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말을 안 듣는 것은 인간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인간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해 나가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중요한 목적이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이지만은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창세기 12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것, 여기에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위대한 약속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십니다. 다른 것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기초를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교회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부어주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차올라요. 그러다 이것이 충만하게 차서 흘러넘치면은 그 흘러넘친 것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먼저 세워야 돼요.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은사들. 그것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직분이 몇 개가 나오고 있죠? 예, 얼마나 여러분 관찰력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점 하나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직분이 몇 개 나오고 있죠? 예? 5개. 예? 10개요? 아까 딱 한 분이 4개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예, 제가 점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콤마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어요. 예, 언뜻 보면 5개인 것 같은데 4개예요. 보면은 사도 다음에 콤마, 선지자 다음에 콤마, 복음 전환자 다음에 콤마,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목사와 교사가 2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관사가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람 혹은 가르치는 목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많아요. 이 4장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주시는 은사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열거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빼버리고 이 4가지 직분 혹은 4가지 은사만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의 사역, 이 가르침의 사역처럼 효율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편지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잃어버린 편지까지 합하면 적어도 3번 이상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 은사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딱 정리를 하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 은사가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은사는
평가돼야 되고 그 모든 사는 재정렬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방은 랄랄랄랄라 하면서 신비체험 나 입신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너는 신비체험을 했어. 너는 놀라운 것을 보았어.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너의 본 것으로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에 유익을 끼쳤느냐? 덕을 세웠느냐? 질문합니다. 랄랄랄랄 방언을 하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입을 다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는 좋아서 랄랄랄 하면서 넌 기분이 좋고 해피하겠지만은 그러나 너의 그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덕을 세워진 일은 없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깨닫는 마음으로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마음으로 남녀노소 가르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내 정체성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아듣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보다도 교회의 덕을 많이 쌓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첫째는 사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환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초창기 우리가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전부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 가서 교회를 세워요. 기초를 닦아 놓습니다. 그럼 이제 신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생기는데 문제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자들은 개교회에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늘 돌아다녀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를 맡아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조근조근 가르치면서 양육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르치는 장로를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결혼식에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다 가보셨죠? 가면 이제 결혼식 끝나면은 피로연을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뭐가 나오죠? 뭐 케이크 나올 큰 대형 케이크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잔이 나와요. 샴페인 잔이. 원래는 유리잔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반하기 어렵게 깨지기 쉬우니까 요즘에는 쇠로 그냥 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신랑 신부가 샴페인을 딱 따가지고 맨 위에 잔을 딱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 잔이 가득 차서 넘치면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잔으로 채워집니다. 부어지죠? 그것이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랫줄로 또 흘러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붓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이처럼 당신에게 부어지고 또한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분적으로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맨 위에 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충만함을 부여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사도들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자들이 태어나죠.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자꾸 성장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통일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는, 디자인하고 계신 하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사명이죠. 대사명. 제자 삼는 사역, 전도도가 안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위대한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내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과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증거를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눕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줍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 사람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심하고 내가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임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초대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직접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이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제자 훈련을 위해서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환자를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1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은 당면한 목표입니다. 이 당면한 목표를 먼저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이루느냐, 그 결과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제자 훈련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많은 시간을 성경 공부하는 데 써야 됩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주 업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막 많이 돌린다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리, 성장의 원리에 따라서 나아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다라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내가 교제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두 사람, 특정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이루는 일에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요,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이 에베소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한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 한 우주적인 인격체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 사람,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2장과 3장에서. 자, 13절은 12절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성장의 정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의 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 앞에 여기에 큰 표가 지어져 있어요. 그 교회가 출석교인이 500명일 때 한 번에 2,500명 들어오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다가 표를요 1만 성도 5천 예배자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그게 교회 성장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비전, 꿈이 있겠죠. 어떤 좋은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교회의 성장의 목표를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도 올바라야 되고 방법도 올바를 때 항상 올바른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잘못하기 쉬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장을 양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성장은요, 양적인 성장이 아니고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한 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분리되어 있으면은 주님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의 목표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크기가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어떤 상태입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적인 성장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양적 성장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성장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럼 좀 힘든 일도 겪으면 우리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 성장하기를 멈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 뜨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는 성장의 기준을 높게 잡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속에 말았으면 죄악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힘든 환경들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데
저 교회를 가서 보니까 내가 저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겠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겠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능력한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성장의 기준을 높이 잡고 그 기준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잘못하기 쉬운 세 번째 것이 있는데, 성장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열심당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휴머니티, 인간성이 없는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성공에 취해서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학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무리 어렵고 이루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부단히 추구하면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 공급된다.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높이 성장하고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예 포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4절은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려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가고 또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책을 펴냈는데 정말 그럴싸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에 훅 해가지고 그 사람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TV에서 딱 들었는데 어떤 설교가 나오는데 은혜로운 설교래요. 그 사람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가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확신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사비 이단의 식량이 되기 쉽고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서 인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 해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 중에 진리. 그리스도와 분리된 진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연합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진리를 진리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교만한 태도로, 무례한 태도로 전하면은 나의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에 합당한 방식으로 전해야 되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내 삶으로, 내 입술의 말로 진리를 표현할 때 사랑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요즘 제가 민수기를 쭉 읽고 있는데 새벽마다 최근에 그런 본문을 읽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반역한 무리가 심판을 받았죠.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삼켰습니다. 250명 무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쳤습니까? 오히려 더 일어나서 돌을 들고 모세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 12지파 우두머리들로, 최연장자들로 하여금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죠. 그 지팡이를 상막 안에 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지팡이 꺼내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지면서 모세 아론의 리더십에 순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진, 불, 이런 심판의 언어로 진리를 전하면 마음문이 닫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꽃의 언어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던 것처럼 그 꽃의 언어로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고 온전해질 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죠? 첫째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상대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장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성장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도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교회에 성장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일할 때 사랑의 방식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서로 연결되면서
그 안에 스스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데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보면 성벽 세우기가 나옵니다. 그 보통 성벽을 교회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로 봅니다. 교회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가문마다 구역을 정해줘요. 그래서 모든 그 가문들이 자기 가족에 속한 사람들 데리고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막 이 성벽을 쌓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마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쳤을 때 그 성벽이 서로 연결되면서 성벽이 완공되고 공사가 끝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세우기 전략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 있을 거 없습니다. 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덕이 세워지도록 내가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면은 누군가가 자기 일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내가 연결될 겁니다. 그래 누군가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연결되지 않고 빈 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어오겠죠. 늑대와 이리들이 들어오겠죠. 성벽 전체가 세워지면서 온 성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연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서 어떤 은사가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섬김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광교회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세워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장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